샬롬. 얘들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니?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야. 강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전도서야, 전도서. 너네 혹시 전도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니? 강도사님은 전도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용이 무겁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조금 암울하다, 내용이 조금 우울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왜 그런고 하면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전도자는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왜 굳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할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어서 사실상 해봤자 그게 그거다. 해봤자 무익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전도서의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전도자가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 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하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하다 라는 말은 전도서의 입장에 따르면은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났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건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너희들 혹시 쥐레찾기라는 게임 혹시 아니?
쥐레찾기라는 게임은 강도사님이 컴퓨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임이야. 이 쥐레찾기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각각의 픽셀이 있어. 이 각각의 픽셀에 숫자 값이 적혀져 있는 거야. 이 쥐레찾기를 하는 사람은 각각의 픽셀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 값을 보고 어디에 쥐레가 있는지 유추해내는 거지. 내가 쥐레가 여기 있겠거니 숫자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쥐레를 피해 갔는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판단했던 거랑 다르게 내 계획이랑은 다르게 쥐레가 퐁 하고 터져서 죽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게임이 쥐레찾기인데, 전도자가 바라보는 이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인생을 계획해 나간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자글자글하게 세워놓고 그것들에만 몰입하고 집중해서 세월을 다 흘려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주일치의 계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것들을 월요일 날엔 무엇을 하고, 화요일 날엔 무엇을 하고, 수요일 날엔 무엇을 하고, 금토 일에는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거든. 왜 그렇지? 이 계획이 내가 노력한 것 안에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개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 바깥에서 오는 개입, 그 바깥에서 오는 방해 요소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근사한 계획들을 세웠더라 할지라도 다리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사람은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무엇을 올려다보게 되냐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인생을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사람은 연약하고 헛된 존재이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은 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신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겠어? 내 인생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 내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전도자가 그들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야. 전도자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면은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겠지. 한 가지 물어보자. 학대를 하는 사람은 왜 학대를 할까?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도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루어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놔라. 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헛되고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꾸미고 가꾸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꾸미고 가꾸는 것에 뭐가 없는 거야?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브레이크가 없는 마음은 뭐로 발전하기 쉬우냐면 욕심으로 발전하기 쉬운 것이고, 이 욕심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학대자가 되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인생을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맡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전자기기를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고 더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내 인생을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때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고 너는 연약한 존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욕심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거야. 끊임없이 키워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나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나 자신을 쥐어짜는 사람, 나 자신을 학대하는 학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이번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내 친구보다 잘 안 나온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시험 기간에 잠을 5시간이나 잤어. 내가 3시간만 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속상한 거야. 또는 내가 친구들에게 정말로 잘해줄 수 있을 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내 친구들보다 인기가 없는 거야. 내 친구보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내 친구들보다 더 인정받지 못했어. 내가 친구들에게 나를 자책하는 모습, 나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를 학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네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헛된 것이다.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헛된 것이다. 네가 더 높은 삶,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채찍질, 그 모든 열등감, 그 모든 자책이 헛된 것이다.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니까 이 전도서를 읽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태산같이 높이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도록 하세요 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거야.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고 닦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빛나다, 나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너는 귀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책하는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가운데에서 앞서갈 때도 있고 뒤처질 때도 있고 조금 뒤처진다 느껴지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기도 하고 조금 더 앞서간다 하면은 이 앞서가는 것에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들에 너무 집착하느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헛되다고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경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허비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죄가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지. 우리가 죽고 죄가 되어 사라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자고 경쟁하고 인생의 전부를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그 전에 그 부수적인 것들 안쪽에 이 본질적인 것들 위에 무엇을 세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야.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거야. 내가 친구들과 경쟁을 할 때도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면 이 기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기준이 없다면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이 헛되이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이 전도서가 아버지 하나님 젊은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헛되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자.